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여기는 가오리역 2번 출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소개할 교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구로 나와서 우측으로 직진하다 보면 이 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약국을 코너로 끼고 직진하면 됩니다. 인수중학교 맞은편에 화목교회라고 3층에 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가 입구인 것 같습니다. 3층에 화목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교회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저희 여기가 본당이고 그리고 목회실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본당을 좀 크게 해놓으려고 아예 본당 전체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 안쪽은 보시면 여기가 유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넓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네요. 유아실이 네. 넓네요.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좀 더 넓게 사용하게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는 아이들이 오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좋죠. 네, 여기서 마음껏 놀 수 있고. 성인들보다 어린아이가 더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랑 성도님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있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주방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면 좀 가정집 같아요. 여기 이 네네, 부엌 맞습니다. 분위기가 부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주방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가끔 여기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코로나 이전에 식사도 같이 했었고 또 지금도 이제 이후에 좀 풀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이 신발을 안 신고 슬리퍼를 신는다. 아, 네. 이 건물이 원래 이전 교회의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했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저희가 이 구도는 새로 만들었지만 바닥은 보일러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저희가 신발을 신지 않아도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 원래 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려면 맞습니다. 신발을 벗고. 좋네요.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늑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오면은 일단 춥지 않게 그리고 히터가 있긴 한데 냉난방이 되는 거 히터를 틀지 않아도 저희가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이 어린이 도서관처럼 해놨기 때문에 좀 아늑하게 미리 좀 세팅도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를 소개합니다의 건강한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정용 목사입니다.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11년 차가 됩니다. 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그 일반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예전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를 잘 다니다가 사실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전사님 설교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느 때에 이제 제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석연치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희 가족이 좀 이단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굉장히 뭔가 좀 좋지 않는 그런 쪽에 빠지게 됐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은 아닌가요? 이단이라고 봐야죠. 유명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건데 굉장히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빠지고 나니 그동안 내가 배운 게 뭐였나? 그동안 내가 잘 배운 게 맞나? 시간도 너무 많이 허비했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리고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진짜 바르게 좀 구원해주고 싶다. 인도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기보다는 신학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건가요? 그것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또는 그 목사님들이 잘 알려주셨겠지만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명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근데 저는 그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어떤 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도 휴학하고 정말 이 진리에 대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예. 포천의 은성수도원이라고. 군대 갔다 와서 거기를 또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는 것과 또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나요?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적 부르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외적 부르심은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너는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겠다. 이거를 점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에는 언제든 내가 목회를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계속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의 마음의 확신과 또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목회하면 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또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부르심을 하나씩 좀 점검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뭐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만둘 마음이 있었는데 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잘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목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혹은 제가 가르칠 때 이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삶이 변화되는 모습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또 존중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목회를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려웠나요? 개척하기 전에는 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시지만 유학과 혹은 전임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그 일들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신대원을 졸업하면 전임 사역을 하고 이후에 더 하려고 하는 분들은 유학을 가니까. 근데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2학년 때 말씀을 연구하는 이 동아리에 들어가서 목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는 그 길을 좀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길을 좀 택했습니다. 그러면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대원 때. 그래서 라틴어, 뭐 화란어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독일이요? 아니면? 네덜란드요. 네덜란드. 네네. 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다른 잡다한 지식이 들어가는 게 저에게는 옳지 않다.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충만한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유학을 하거나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로서는 일반 학교만 나왔고 또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책을 막 이것저것 보다 보니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먼저 잘 준비돼야겠다. 그 생각에 일반적인 길보다는 계속 파트 사역을 하면서 연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조금 가족들도 그랬고 아내도 처음에는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이 선택을 어떻게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원 2학년 때 저는 청빙이든 개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청빙이나 아니면 이후에 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에 제가 6년에서 7년 정도 계획을 하고 한 40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성경 어떤 부분을 봐도 복음으로 말씀대로 잘 알려줄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어디서 사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꽤 오래 했습니다. 나름대로 네. 계속 성경 연구하고 또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6년 정도 됐을 때 이제는 여전히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고 아, 개척한 이후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이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시나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따지면 사실 신학대학원 교수님이나 그렇죠. 연구하신 분들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결국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저희 교회의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살아내도록 도와주며 네네. 근데 이게 혼자서 어려우니까 함께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목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첫 번째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순서대로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어떤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죠. 예.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음이 아닌 게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토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성경 66권을 제가 생각하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가 한 5년 차가 됐는데 교회 각 권을 설교한 게 꽤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마가복음, 히브리서.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요한서신 전체를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2년 정도 커리를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학기제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한 주 말씀을 가지고 본문 연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나누는 시간. 그렇게 하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이걸 잘 신방할까. 오늘날 사실 너무 바쁘거든요. 그렇죠.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보면은 저희 청년도 계속 야근이에요. 그러니 주중에 한번 만나자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날까. 식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하면서 잘 도와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저에게 숙제고 고민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목사님들의 조언을 받고 저희 교회 스타일만의 가장 좋은 교제를 어떻게 또 해나갈 거냐. 이거는 앞으로도 연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목회하시다 보면 가장 보람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목회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다 보니까 예. 설교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젊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딱히 뭐 말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전하고 듣는 분들도 함께 은혜 받았다는 걸 느끼고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가족들을 최대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할 때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한 번은 오지 않고 대부분은 한 번 이상은 꼭 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교회가 너무 화목하고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나눠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좋아하고 네. 기뻐하고 또 그 말씀 갖고 이제 나누는 이런 모습을 딱 볼 때 이제 흐뭇하다.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나는 어떤 목사일까? 아까도 이제 좀 어렵다 이게 좀 네네.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보다 이제 제 주위의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제가 착안해서 얘기해 보면 일단은 말씀을 쉽게 전한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또 명확하고 분명하게 뭐 느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 계속 제 관심이 여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지독하게나마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더 자세히 성도들에게 전해서 결국 그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거는
유명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이가 50이나 60이 되더라도 저분의 말씀만 들어도 정말 내 삶이 변화된다, 바뀐다. 그분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저렇게 연구했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하나 기억나고 말씀의 구절들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그 행복해하는 거,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